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람과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로 보여지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명령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아합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합니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전투에 나가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길르앗 라못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를 얻으러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쩌면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고 싶었겠지만 아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은 변장을 할 것이니 유다왕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왕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옷, 즉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을 집중해서 공격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볼 때 아합이 현명하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현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음과 행동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을 선포했으니 왕의 체면 때문에 전투를 강행하기는 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대신 적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전투가 시작되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공격을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역대하 18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병거의 지휘관들을 떠나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닐지라도 여호사밧 역시 아람 군사들에게는 적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돌이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기서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는 분명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만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의 초점을 아합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는 아합 왕을 계속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고 왕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투에서는 화살이 수없이 날아다니는데 그중 하나가 공교롭게 이스라엘 왕을 맞췄고 왕은 중상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장을 했지만 그래도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부분인 솔기를 파고들어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에 왕이 탄 병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합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든 왕의 퇴로를 확보했겠지만 일반 군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퇴로는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해가 질 때까지 전투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왕은 응급 조치도 하지 못해 피를 과도히 흘림으로써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각기 성읍으로 본향으로 흩어졌습니다. 36절 38절.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라는 구호는 군대에서 임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하는 말인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싸울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가 타고 있던 병거를 사람들이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는
21장 19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병거를 씻은 못이 창기가 몸을 씻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왕이 모욕을 당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언급함으로 아합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39절 40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은 변장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한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심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심코 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